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은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기드온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손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냐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겁장이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에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그렇게 묻고 표적을 구합니다. 손뭉치 하나를 두고 아무도 모르는 사인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간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하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그 응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기드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척하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나팔을 불고 내가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고 가시떨기 나무가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연약하고 작고 미약하고 두려운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의 기드온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접속사가 하나가 나오죠. 그때에. 근데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어저께 본문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에게 알게 하신 두 가지 이름, 여호와 샬롬과 여룻바알. 이제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한 자가 그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우상이 정말 살아있는 자라면 바알이 와서 싸우라.
싸우게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그의 별명이 하나 생긴 거죠. 또 하나의 이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이 기드온이 이때 이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가 그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그 샬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꼭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 샬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 경험. 진정한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여룹바알이에요. 대낮에 해야 했지만 두려워서 밤에 했던 그 순종이 결국은 대낮에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 기드온이 이제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단계까지 왔을 때 그때의 대적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다 모여서 이제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승리죠. 대단한 용기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 연약했던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전쟁의 시작,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을 다 모으고 이제 와서 전쟁을 시작하자, 싸우자라고 일어나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그 나팔을 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 만들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전에도 성령님이 오늘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심지어는 그 미치광이 사울 왕이 미친 짓을 그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다윗을 쫓는 일을 그만 멈추게 하려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대낮에 벌거벗고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사울도 있느냐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성령이 구약에도 임하셨어요. 오늘도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맹한 군사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그 시작, 이유, 능력, 성령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나팔을 불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만 해도 성령님께서 정말 평범한 기드온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그 나팔을 불어 나를 따르라,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자라고 사사가 되어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시작했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사실입니까? 나는 이미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이고 그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다 진치고 있어서 원하지 않는 싸움이지만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일어섰는데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선 다른 제자는 감히 그것을 요청도 안 했습니다. 주시어거든 나로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요청을, 기도 요청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배에 도착도 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상봉할 뻔했는데 상봉의 장면이 좀 체면이 많이 구겨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서 상봉을 해야 되는데 물 위를 착 달려가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배에서 나가서 물 위를 걷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잠깐만 파도를 봐도, 우리의 마음이 잠깐만 흐트러져도, 틈이 조금만 나도 사단의 그 공격의 화살이 우리의 잠깐 연약한, 잠깐 한눈 파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물 위에서 멋있게 포옹을 했어야 되는데 빠져가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허부적 거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를 뛰어내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나팔을 불고 성령이 임하면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가장 멋있는 설교를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해석해줘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다 그 요엘의 때 예언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떠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가장 위대한 이 대위임령이 딱 한 가지 조건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던 이 기드온이 두려움에, 불신에 또다시 무너져서 그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지금 나팔을 이미 자기가 불었는데 전쟁이 눈앞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말할 수도 없어서 표징을 구합니다. 아주 소심한 표징이죠. 이슬 맺히는 것을 보여달라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손뭉치에 이슬을 내리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태양을 운행하시는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게 되는데, 땅이 있게 되는데, 물이 모이게 되는데, 산이 높아지고 계곡이 깊어지게 되고, 수많은 이 생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완벽한 창조물이 되어졌는데,
손뭉치에 이슬 맺히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보고도 확인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 마음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2번 다, 근데 그 2번 구하면서도 기도원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할게요. 분명히 손뭉치에만 이슬이 생겼습니다. 다른 데는 이슬이 안 생기고 자기만 아는 거죠. 이 조그만 손뭉치에 이슬 쫙 짜니까 물이 한 바가지 나올 정도로 이슬이 맺혔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번엔 거꾸로 이 손뭉치는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쫙 깔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정말 믿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도마야,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셨거든요. 사실은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투명 인간 투가 되어지는 것처럼 문으로 안 들고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문 꽁꽁 닫고 있었는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 한번 줘봐라. 여기 한번 넣어봐. 주먹 한번 줘봐라. 여기다 한번 만져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그들이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다른 제자에게, 우리에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해야만 믿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보지 않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새생명 기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 알아요. 어떤 절벽에 부딪혀 계신지, 이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것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 위하여 손뭉치에 이슬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손뭉치 때문이 아니어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오늘 전쟁을 위한 준비 가운데 나팔을 불던 기드온과 손뭉치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발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나팔을 부는 기드온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팔을 부는 기드온의 모습보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어쩌면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을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지금 정말 나와 함께 하시냐고.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맞으시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아닐 거라고, 지금이 아닐 거라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이미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그 전쟁을 싸워서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신데.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 사단의 송사를 더 잘 믿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거 하겠냐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이런 일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더 드러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같이 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훨씬 기뻐하세요.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기드온을 들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라고 외치게 하고 적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두려워서 떨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그렇게 기드온과 같이 강한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언약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손뭉치가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요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교회가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연약한 적은 있어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내 자신 성도가 아무리 연약해도 사단의 말,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약속보다 신문에 나온 기사를 더 믿더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교회를 보면 여전히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하고 손뭉치 붙잡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손뭉치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이러고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흔들림 없이 이제는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의 연약함에 갇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쓰임받지 못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일꾼 삼아달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줬던 그 마을의 그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손뭉치 앞에서 기도하시지 마라.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 히스기야가 나을 거라고 확신시켜 주려고 해시계도 뒤로 돌리세요. 앞으로 가는 거 쉬워 보이니까 어려운 거 구했어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병이 죽지 않은 병이다, 낫게 하겠다. 근데 죽을 게 분명하니까 뭘 더 믿습니까? 이거 죽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병든 몸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먼저 필요하니까 얼마든지 해시계도 돌리시고 손뭉치도 적시시는 거예요. 다시 마르게 하시고 또 다시 적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손뭉치 적셨다가 말렸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이 그냥 손뭉치 적셨다 말랐다 이렇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 나팔을 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곳으로, 세워주신 곳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뭉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팔 불러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더 위대한 일을 구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면 한 번 더 구하세요. 손뭉치 한 번 더 적셔달라.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분이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그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